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오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 안에 믿음의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랑의 마음과 헌신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 교회를 새롭게 방문한 새가족 성도님도 기억하시고 그분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데 주께서 그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가정에 좋은 것들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 가정이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여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동역자들도 채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경 안에는 포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포로는 전쟁 이후에 잡혀간 사람들을 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면 사실은 어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나라들로부터 정복이 돼서 포로로 생활을 했는데요. 아수르란 나라는 특별히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 있었던 좋은 물건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 있죠. 잘 만들거나 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다 데려갔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진 나라들이 빼앗기는 것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훔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훔 성경 3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나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길목 모퉁이에 있는 자녀들, 아이들이 패대기 아시죠, 여러분은? 이렇게 막 내팽개쳐짐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들은 쇠사슬에 묶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포로가 되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이 126편은 포로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어디를 잘 아시냐면 어디를 잘 아세요? 눈물을 흘리며 그렇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이 구절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눈물 많이 흘리면 응답이 빨리 와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에도. 자, 그럼 눈물의 양으로 만약에 기도응답을 생각한다면 다 응답됐어야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한 번쯤은 다 울어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새벽에 오시는 어떤 남자분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면 누군지 알겠구나. 그분 자리에 가면요, 눈물 흘려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떼꾸정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청소기로 본당을 한 번씩 밀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밀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 하나님 누가 앉아요? 여기 누가 앉아요? 기도하면서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 자리에 가면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떼꾸정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지고 여러분 바닥에 그렇게 떼꾸정물이 있겠어요. 근데 너무 제가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자, 그러면 눈물 많이 쏟으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이 빨라요? 제가 항상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을요,
무슨 특별 새벽 기도에다 뭐 하다 그러면 성도들을 막 기도로 이끌어 드릴 때 이 성경 구절을 말하면서 눈물 안 흘리는 집사, 권사, 장로를 막 혼내잖아요. 이게 혼나야 돼요? 자,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피도 한 방울 안 나는 사람도 있죠. 이거 꼬ጥ꼬ጥ 하시잖아요. 눈물이 안 난다고요. 어떻게 내가 눈물이 안 나는데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눈물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맨날 눈물을 흘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그러면 눈물이 없는 성도들은요, 맨날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눈물이 안 나요. 그럼 눈물 안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도대체 뭔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눈물로 만약에 이 기도로 접근한다면 맨날 우셔야 돼요. 빨리 우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이 본문이 과연 기도와 눈물의 이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본문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맞는지 저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잠깐 보세요. 126편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동그라미 우리는 자 꿈꾸는 것 같았고 2절 그때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에서 때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126편의 제목을 보세요. 성경책 제목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질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은 도대체 어디고 이 때는 도대체 무슨 때인지 이게 질문이 성경을 보면서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성경에 이 사람이 지금 시온의 포로로 보내실 때,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는 꿈꾸는 것 같았는데 바로 그때는 어떠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은요, 이 시편 126편을 기록한 성경 저자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돌아올 때 그 포로로 돌아올 때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는 날이 언제냐면 주일날이에요. 우리로 치면 성전에 올라가는데 맞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돌려보내실 그때 그 당시 때는 이랬지 참 꿈꾸는 것처럼 좋았지. 그거를 언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회상하면서 이 성경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시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포로로 갔다가 먼저 돌아온 자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먼저 돌아온 자예요. 자, 그러니까 포로기에 있다가 먼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먼저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먼저 말하는데 첫째, 포로로 돌아왔다라고 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돌이켰다라는 히브리어 뜻이에요. 이 포로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로로 남았을 수도 있고 그 포로가 아닌 다시 돌아오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길을 선택하셨냐면 포로에 남겨두는 게 아니고 다시 컴백홈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걸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포로로 돌아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것 같았대요. 자, 남의 땅에 살고 있다가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니 꿈꾸는 것 같았는데 이 성경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말은 자, 지금부터 이제 눈동자 흐려지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은 능동분사형이 쓰여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것이 능동분사가 아니라 수동분사로 쓰이면 뜻이 달라지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본문에는
능동분사면 어떤 뜻이냐면 정말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꿈꾸는 것 같았다고 번역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보면 집사님 만약에 여러분들은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 돈 좋아하고 출세 좋아하고 멋진 차 좋은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꿈에 막 몇만 평 되는 땅의 주인이 됐을 때 어때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죠? 그게 좋은 거잖아요. 이 본문이 첫 번째 뜻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동 분사로 쓰이면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건강을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공부를 가르쳤던 벤 게메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은 능동 분사도 가능하지만 수동 분사로 쓰일 때는 건강을 회복하다라는 뜻이다. 그걸 가지고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확 옵니다. 그때 건강을 회복할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건강이 회복됐으니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건강이 회복됐을 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했도다.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기쁨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건강을 회복했을 때의 모습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 항상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시면 알지만 항상 한 길만 있어요? 두 길이 있어요? 늘 여러분 항상 인생은요 항상 선택이기 때문에 두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항상 두 길이 있거든요. 오늘 이거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살까 말까, 갈까 말까, 다 선택의 두 길이거든요. 두 길인데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길을 주실 때요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컴백홈 돌아오게 하는 것은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꿈꾸는 게 있어요. 소망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들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들 삶에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의 과정이 있었는지 다 다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우리가 딱 하나로 뭉쳐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하나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 그것이 육적인 건강이든 영적인 건강이든 물질의 건강이든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앞절을 쭉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이제 단을 거둔대요. 좀 이게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자, 눈물과 씨는요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머리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눈물엔 사랑의 씨앗인가 뭐 그런 노래도 있나요? 그런 노래도 있나요?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자, 눈물과 씨앗은요 개념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눈물로 씨라고 하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이 성경이 눈물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씨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씨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씨를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눈물로 씨를 요런 걸 말할 때 환유법이라고 말해요. 언어학적으로. 자, 환유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 씨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성경 저자가 먼저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그것도 주일날 성전에 올라가면서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시고 포로로 귀환할 때 꿈꾸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는데 왜 하필 그때
이 눈물과 씨를 생각했을까요?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 텐데, 포로로 살았던 대략 잡아서 50년이라고 쳐요. 뭐 더 길지만 50년 뚝 잘라서 50년. 자, 50년 동안 살다가 이 사람이 먼저 귀환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귀환을 했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원래 살던 이스라엘 땅이 50년 동안 이제 쉬운 말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매주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일날 여기 오시기 전에 주중에 뭐 하다 오셨어요? 놀다 오셨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다 오신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다 왔고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뭔가를 하다 오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돌아온 사람들이 뭔 일을 했을 것 같으세요? 50년을 방치되었던 땅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땅을 기경했어요. 땅을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50년이 묵혀져 있는 땅을 기경하려면 쉽죠? 쉬워요? 땅이 잘 파지겠죠? 삽질로 한번 딱 하면 그냥 푹푹 파지겠죠? 여러분, 땅이 안 파지는 거예요. 땅을 1년, 2년 묵혀놨던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요, 삽자루가 안 들어가는데 50년이 방치됐던 땅에 온갖 자풀이 무성했을 그것을 다 쳐내고 개간해서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공업사회가 아니고 농업사회예요. 목축사회예요.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50년을 묵혔던 땅을 개간을 해요. 파면서 막 할렐루야 웃으면서 했겠죠? 아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힘든 고생을 했겠죠. 다 개간해요. 개간해가지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거리 흘러가겠죠. 개간을 다 해가지고 물도 대고 뭐도 해가지고 고르게 펴진 그 땅에 뭐예요? 이제 씨를 심는 거예요. 거기다가 씨를 심었죠. 그럼 씨를 심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아니죠. 개간한 땅에 씨앗을 심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면 추수대가 되면 그 씨앗이 자라서 거기서 열매를 보겠죠. 그럼 그 열매를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수확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그 눈물이, 성경 저자가 그냥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50년 묵었던 땅을 기경하면서 고생하고 통과하면서 어려웠었던 과정 가운데 결국은 추수 때가 되니까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본 거예요. 물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자라게 하셔서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때 흘렸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에요. 통과해서 얻은 기쁨, 과정을 통과해서 얻었던 그 눈물,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삶에요,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 삶에 50년 묵은 땅을 여러분들 기경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바라기는, 제가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발 깊이 기경해 내기를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밋밋하게 사는지 아세요? 말씀을요 껍데기만 알아서 그래요.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파고 또 파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숨겨 있어요. 여러분, 기경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기경이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 씨앗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를 거둬서 그 수확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거예요. 말씀이 끝났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내가 통과하는 과정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통과하세요. 땅 파는 거 어렵고요. 돈 버는 거 어려운 거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수확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또한 여러분 삶에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어쩌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기경하실 거예요. 바꿔가실 거예요. 그때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그래요. 저를 좀 바꿔주세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제 안에 이렇게 굳어있던 것들을 좀 하나님 기경해 주세요. 거기에 씨앗이 심기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온 자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먼저 온 자라고 왜 정했냐면 그 먼저 온 자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먼저 그 기쁨의 눈물, 고통의 눈물, 통과의 눈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온 자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목회자고 그게 성도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기경되셔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로 풍성한 정말로 그 기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경하시고 바꾸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과정과 그 방법이 각자의 영혼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 삶을 기경하시고 결국은 나를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들을 겪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편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어려움이 없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들도 내 눈에는 보여집니다. 하나님,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수건과 회복의 힘과 회복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번 한 주간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기경하셔서 우리가 씨앗을 뿌릴 만큼의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귀한 열매를 보았을 때 비록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짓는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운 통과의 과정이었지만 결국은 그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 기쁨의 열매를 보게 하셔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저 백성에게도 내가 여기서 먼저 온 자로서 누렸던 그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저들도 빨리 돌아와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그 기쁨과 그 기대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온 자들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고 먼저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온 자로서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할지라도 결국은
그 통과를 통하여 흘렸던 눈물로 인하여 열매를 보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선교사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김영순 집사님 인도하신 새가족 성도님도 계시는데 일어나는 거 쑥스러우시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장영욱 성도님이랑 우리 김계정 간사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의 언니예요. 언니고 형부인데 지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원래는 여러분들 그 대구 동신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으셔서 지금 현재 중교 사역하시다가 이번에 강도사 고시가 있으셔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시고 잠깐 선교사님 두 부부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한다고 인사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교회 예배가 유튜브로 모든 예배가 송출이 되니까 혹시라도 못 오시는 분들은 예배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 여러분들 가능하면 성경책을 이렇게 지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서 성경책을 주로 많이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져오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못 가져오신 분은 뒤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현충일로 공휴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공휴일 날은 모든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수요일부터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시설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보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왔고 주보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를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 목사님 지금 나가셔가지고 주보 좀 묶음으로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 교회 주보를 여러분들 개인별로 하나는 여러분들 용으로 쓰시고요. 총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보가 나올 때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주보 가져가는 장수는 4장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4장. 4장을 가져가셔서 개인당 4장, 3장씩만 주시면 돼요, 목사님. 3장씩 받아가셔서 주변 이웃들에게 이제는 교회를 알리세요. 사실은 저희 교회가 4월 8일 날 설립을 하고 이제 제가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네. 왜 그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된 이후부터 너무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것도 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미 저희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보가 나온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이렇게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회 저희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설교 적는 난이 있어요. 그 난을 활용하셔서 설교를 이렇게 적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건 첫 주부터 이렇게 실수가 있어서 막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대로 나오긴 했는데 업체랑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서 다음 주부터는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청소가 토요일 10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제가 이번에 졸업식 하고 졸업 선물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요거 이렇게 한 세트씩이니까 개인당 하나씩 받아가시고 오늘 우리 선교사님 부부는 개 탔어요. 잘 오셨어요. 여기 컵이 2개가 들어있으니까 저 집은 4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개인당 하나씩이니까 가져가시고 컵이 아주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는 이렇게 기념으로 놓으시고 하나는 사용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모임 광고인데요. 오늘부터 다음 세대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 목사님이랑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요거 예배 끝나면 저 팀은 밖으로 그냥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뭐 차도 마시고 이제 교제도 할 거니까요. 다음 세대는 그렇게 진 목사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무료 강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8월 5일부터 그리고 8월 6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제가 원래는 10주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주간으로 일단 줄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단 오신 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구경 삼아 뭔가 해서 왔는데 10주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4주를 먼저 해보고 나서 그분들이 더 요청이 있으면 늘리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4주로 진행을 하는데 기초 영문법이랑 독서 논술, 독서 토론은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랑 한국어는 우리 김계정 간사님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통기타 무료 강좌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집에 가면 엄청 혼날 일이 생겼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 이찬율 강사님께서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서 일단 집에 가면 아들한테 혼날 걸 알지만 말씀을 드리고 소정의 제가 이 강사분들에게는 사례비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좀 드려서 수고를 하시니까 사실 저희 아들이 기타를 잘 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지내도 결정은 안 됐지만 용서해 찬유라 미안해. 그래서 어쨌든 강좌에 우리 이찬유 강사님께서 통기타도 알려주시니까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달부터 이제 무료 강사가 진행되고 7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토요일마다 전도를 할 건데 전도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주변 이웃들, 주변 교회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일단 교회 앞에서 파라솔 하나 펴놓고 저희 띠 두르고 주보랑 그다음에 무료 전단지, 무료 학습 그것만 나눠줄 거니까요. 부담 없이 오셔서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협동 목사님으로 우리 진성찬 목사님과 우리 간사님으로 김계정 간사님 나오셨는데요. 간사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여기 두 분 그 뒤에서 잠깐 서세요. 서시면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김계정 간사님이라고 불러주셔야 되고요.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이제 저희 교회 섬겨주시는데 수고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순서가 마쳤고요. 여러분들 이제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면